친구들 안녕하세요. 교회학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준비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 찬양하세, 머릿돌, 필기도구를 준비해 주세요. 준비가 되었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기쁜 소식을 하나 가져왔어요. 뭘까요? 바로 저희 분반 학생이 구원받았다는 소식이에요. 정말 기쁘고 귀한 소식이네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쁜 소식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다음은 찬송율동 시간입니다. 찬양하세 57장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함께 율동하며 찬양해요. 암송 시간입니다.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로마서 10장 15절 아름답도다 시작.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월암송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 말씀. 오늘은 목사님께서 구과, 기쁜 소식을 전한 문둥병자에 대해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들어봐요. 함께 기도하고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어려서부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지혜로운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도 저희에게 필요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화면을 보시면 아주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아파트에서 불이 검은 연기가 올라오고 사람들은 여기저기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아파트에서는 할아버지가
고동이 불편해서 누워 있습니다. 뜨거운 물이 점점 다가오고 검은 연기가 점점 집안을 가득 채우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소방관 아저씨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문을 열고 거기 누구 없으세요? 네, 여기 사람 있어요. 소방관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심하세요. 구조해 드릴게요. 이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너무너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야 살았구나. 이 소방관 아저씨가 안심하세요. 구조해 드릴게요. 이 말은 할아버지에게는 너무너무나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배에서 배를 타고 가고 있다가 가방이 바다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가방을 다시 건지려고 긴 막대기로 이렇게 하다가 그만 바닷물에 빠졌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사람은 겨우 떠 있었는데요. 점점 힘이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119 소방대가 와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심하세요. 구조해 드릴게요. 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이 들었던 이 소방관의 한마디는 너무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이와 같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구해주겠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던 것처럼 아주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너무너무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쁜 소식을 전한 왕. 틀렸죠? 그럼 다시 바꾸겠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한 군대 장관. 또 틀렸죠? 이스라엘 백성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 사람은 왕도 아니었고 군대 장관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누구였을까요? 네, 이게 올바른 제목이죠. 기쁜 소식을 전한 문둥병자. 놀랍게도 기쁜 소식을 전한 사람은 왕도 아니고 군대 장관도 아니고 문둥병자였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우리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열왕기하 7장입니다. 열왕기하 7장 24절입니다. 6장 24절, 열왕기하 6장 24절. 구약성경 570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입니다.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낫단이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땅 북쪽에는 아람이라는 큰 나라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는 호심탐탐 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이 북이스라엘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아람 왕은 온 군대를 다 모아가지고 이 이스라엘 쳐들어갔습니다. 아까 성경 다시 보면은 이후에 아람 왕 베낫단이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이란 나라는 모든 군대를 다 모아가지고 사마리아, 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쟁하고 이기고 또 전쟁하고 이겨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점점 후퇴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 성으로 숨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도망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성에
꼭꼭 문을 잠그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보는 것처럼 아람 왕은 온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갔습니다. 야, 이스라엘 사람들아, 사마리아 성에 숨었다고 너희가 살 줄 아느냐? 얼른 항복해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성문을 굳게 잠그고 절대 항복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아람 왕은 어떻게 했냐면요, 북쪽, 남쪽, 동쪽, 서쪽 모두를 다 포위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에서 보니까요, 이쪽에도 아람 군대, 저쪽에도 아람 군대, 모두 아람 군대로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은 다 포위가 됐습니다.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이 지나도 이 아람 군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아람 군대는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사마리아 성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이고, 전쟁은 언제 끝나나? 우리가 언제까지 참을 수가 있지? 시간이 계속해서 지나가니까 어떤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냐면은 먹는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아람 왕이 성을 꼭꼭꼭꼭 다 포위해 버렸기 때문에 밖에서 음식을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부자인 사람, 힘이 센 사람들은 식량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가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은 점점 먹을 것들이 하나도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음식이 없어서 죽는 사람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저기 아프리카에만 가도 가뭄이 생기면은 많은 사람이 굶어 죽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면은 이 아프리카 사람은 당나귀의 뼈를 핥아먹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다 말라 비틀어진 당나귀 뼈도 뭔가를 혹시나 남았는지 뼈를 갉아먹고 핥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굶주린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은 아주 오랫동안 갇혀 있어서 먹을 것이 너무너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에도 안에도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또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은 성 밖에 있는 문둥병자였습니다. 문둥병자는 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성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 문둥병자들을 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래.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너희가 병에 걸린 거야. 너희는 우리랑 같이 있을 수가 없어. 너희는 성 밖에서 살아. 이 문둥병자들은 성 안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해서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음식을 던져주면 그 음식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성 안에 음식이 떨어지니까 성 안에도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성 밖에 살고 있는 이 문둥병자들에게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 문둥병자들은요, 굶고 또 굶어도 너무너무 누가 음식을 가져다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러자 이 문둥병자 중에 4명이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우리 이렇게 있다가는 정말 죽겠다. 성 안에 들어가도 우린 죽겠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기 아람 군대로 가면 거기서도 또 우린 죽을 거야.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문둥병자는요,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야, 그래도 우리가 아람 군대가 받아주면 좋고 또 안 받아줘가지고 우리가 죽으면 그때 죽으면 되지 않냐?
우리가 아람 군대로 나아가자. 죽으면 죽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이 4명의 문둥병자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아람 군대로 걸어갔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걸어갔는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무슨 일이 발생했냐? 죽을 각오를 하고 아람 군대로 딱 들어갔는데 아람 군대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보이는 겁니다. 이상하죠?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내려가 보니까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무슨 일이 발생한 걸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람진으로 가려 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황혼이라는 것은 저녁입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점점 캄캄해지는 그 황혼에 저녁에 일어서 가지고 갔는데 아람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또 성경에 이렇게 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군대가 그러면 어디로 간 거냐?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이 아람 군대들, 힘이 세고 칼싸움도 잘하는 그 아람 군대가 황혼에 저녁에 일어나 가지고 목숨을 위해서 나 살려라, 잘못하면 다 죽겠다, 얼마나 급했는지 목숨을 위해서요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려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옷을 입은 채 그대로 막 도망간 겁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도망간 거예요. 이상합니다. 황혼에 이 문둥병자들은 일어서서 갔고 이 아람 군대는 황혼에 목숨만 살려라고 다 도망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요, 아람 군대의 귀에서 많은 아람 군대가요 소리를 들은 겁니다. 다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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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그닥, 와, 말소리와 병거 소리와 많은 군사들이 아람 군대를 쳐들어오는 그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밥을 먹다가, 어떤 사람은 잠을 자다가, 어떤 사람은 보초를 서다가 그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이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변 나라와 함께 우리를 쳐들어오는 거구나. 아람 군대는 깜짝 놀라가지고 엄청 급해서 다 놔두고 다 도망간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건가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문둥병자들이 일어서가지고 죽으면 죽겠다 그 마음을 품고 아람 군대로 저벅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문둥병자의 그 발소리를 큰 군대의 소리처럼, 큰 말소리와 병거 소리로 하나님은 들리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를 다 내쫓아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런 일을 하신 겁니다. 다 도망갔어요. 야, 우리가 죽겠다, 쳐들어온다, 다 도망간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람 군대를 물리치는 그 일을 왕이 한 것도 아니고 군대 장관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문둥병자를 통해서 아람 군대를 물리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인 거예요. 문둥병자, 병에 걸렸죠.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아주 천한 자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가지고 큰 군대를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을 즐겨 하셨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구절이 있죠.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약한 존재고 별 필요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쓰시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벌벌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때려 눕힌 자가 누구였냐?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소년 다윗이 칼과 창으로 골리앗을 이겼느냐? 그게 아니라 물맷돌, 작은 조약돌을 가지고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주 쓸모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했었죠. 예수님 당시에도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식사 때가 되자 그들은 다 먹지 못하고 굶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방법은 뭐였냐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떡과 고기를 주었어요. 떡과 물고기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떡과 물고기를 누가 주었느냐? 어린 아이가 주었습니다. 한 어린 아이의 보잘것없는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른들 5,000명을 다 먹였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 가지고 아주 크게 쓰시는 분인 거예요. 여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던 디모데가 있습니다. 디모데도 아주 연약한 것들이 많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디모데를 바울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크게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어린 아이들을 하나님은 아주 크고 놀랍게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문둥병자도 사용하셨다 그러면은 어린이 여러분도 아주 귀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이 사용을 하실 거예요. 이 문둥병자들은 이 아람 군대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비어있는 아람 군대 진을 갔습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팠죠. 그래서 한 장막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는 아직 따뜻한 음식이 있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에 야, 음식이다. 막 정신없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야, 이렇게 맛있는 거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또 이번에는 다른 장막에 갔더니 거기에는 금도 있는 거예요. 은도 있고 보석도 있는 겁니다. 이야, 너무 좋은 거다. 이거 다 내 거. 막 챙겼습니다. 또 다른 장막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는 예쁜 옷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멋있는 옷도 많이 있었어요. 또 이 문둥병자들은 좋은 옷, 다 여러 가지 옷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순식간에 이 문둥병자들은 많은 금과 은과 또 맛있는 음식들과 여러 가지 금, 은, 보석을 다 가지게 되었어요. 좋았겠죠? 근데 이 문둥병자들에게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입니다. 7장 9절. 7장 9절.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 문둥병자들은 서로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배가 고플 때는 얼른 내가 먹고 좋은 거 가져오고 했지만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배가 부르고 우리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기 사마리아 성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 겁니다. 먹지 못해서 죽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음식이 이렇게나 많은데 저 성에서는 굶어 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둥병자들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됐다.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도리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거다.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다.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 여기 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된 거다. 이 문둥병자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아까 성경을 읽었을 때 이 문둥병자들은 황혼, 저녁에 아람진을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먹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가져왔습니다. 어느덧 밤중이 된 거예요. 밤중이 됐었을 때, 야,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데, 여기 먹을 것이 있다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캄캄한 밤이 됐으니까 우리가 내일 밝으면, 아침 해가 뜨면 그때 가서 알려주자. 그게 아니었죠. 그게 아니었습니다. 소식을 알려주긴 알려주는데 우리가 지금 하자. 지금 알려주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아침까지 기다리면 우리가 나쁜 사람이다. 기다리면 또 죽을 텐데 우리가 지금 가자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들은 다음 날이 아니라 그날 저녁, 그날 밤, 그날 새벽에 이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알려줬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저기 아람 군대에 가면 거기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는 먹을 것이 많이 있어요.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소식이 성에 전해지자 이 왕은 사람을 시켜서 확인하게 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의 이스라엘 왕은 문을 열었습니다. 성문의 문을 열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제 음식을 구하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마리아 성은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를 이 문둥병자들이 그 아람 군대에 갔었을 때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내쫓으시고 그리고 여기에 음식이 있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도 빨리 알려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드디어 가서 성 문지기를 불러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예. 문둥병자가 성 문지기한테 했던 말인데요. 그 앞에 보면은 드디어라는 말이에요. 드디어. 실은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문둥병자들이 사마리 성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드디어. 너희가 드디어 말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드디어 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둥병자를 통해서 사마리아 온 사람들을 구하기를 하나님은 구원해 주기를 하나님은 원했던 겁니다. 이 문둥병자들은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는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내가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문둥병자를 통해서 온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졌던 것처럼 하나님은 또 나를 통해서 좋은 소식이 전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셔요. 야, 드디어 네가 말하는 거구나. 드디어 말하는 거구나.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아람 사람들이 막 도망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연약하고 나이도 어린 내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또 큰아빠, 큰엄마에게도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친구야,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는 너무너무 좋아. 그렇게 이야기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친구야, 하나님은 나를 늘 보호해 주셔.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를 늘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셔. 하나님은 나를 늘 용기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분이셔. 이렇게 내가 좋은 소식을 친구들에게 또 내 가족,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드디어 그 말을 하는구나.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문둥병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비록 문둥병자였지만 병이 생기고 사람들이 볼 때 너무너무 안 좋다 했지만 하나님 볼 때는 문둥병자의 그 발걸음, 사마리아 성으로 달려가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은 아주 아름답게 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보시겠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 하나님은 뭘 아름답게 보실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시는 겁니다. 우리도 아직은 연약하고 나이도 어리지만 내가 교회 학교에서 배운 말씀 그대로 그 기쁜 마음으로 내가 배웠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도 복의 근원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말할 수 있는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질병과 사고로부터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시고 또 용기 있게 살아가는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말씀 잘 들었나요? 문둥병자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갔는데 오히려 많은 음식과 보물들이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라고 기뻤을까요? 또 나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성 안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나는 어떤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면 좋을지 머릿돌 공부하며 배워봐요. 이제 머릿돌 본문을 눈으로 따라가며 잘 들어보세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아람 군대는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습니다. 성 안의 사람들은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꼬르르르. 아, 배고파. 배가 너무 고파 죽을 것 같아.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내일이면 이 사마리아 성에 먹을 것이 가득할 것이오. 성문 밖에는 문둥병자 4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문둥병자들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있다가는 어차피 굶어 죽을 거야. 차라리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면 살려줄지도 몰라. 문둥병자들은 아람 군대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아람 병사들이 한 병도 없네. 와, 이것 좀 봐. 먹을 것과 보물이 가득하잖아. 도대체 아람 군대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군대가 쳐들어오는 소리가 나게 하셨습니다. 아람 군대는 그 소리를 듣고 겁이 나서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문둥병자들은 음식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백성들이 굶어 죽고 있다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벌을 받을 거야. 문둥병자들은 사마리아 성으로 달려가 외쳤습니다. 여러분, 아람 군사들이 모두 도망가고 없어요. 거기에 먹을 것이 아주 많아요. 문둥병자들이 기쁜 소식을 전해서 사마리아 성에 먹을 것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그럼 선생님과 문제를 하나씩 살펴봐요. 1번 문제입니다. 아람 군대가 모두 도망쳤다는 사실을 성에 알려준 사람은 누구였나요? 첫 번째, 이스라엘 군사. 이들은 성 안에 있었을 거예요. 두 번째, 엘리사. 엘리사는 내일 성 안에 먹을 것이 가득할 거라고 알려주었지 아람 군대가 도망쳤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문둥병자. 성문 밖에 있던 문둥병자 넷은 아람 군대에 항복하러 갔다가 아람 군대가 도망친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남겨놓았던 음식도 배불리 먹고 보물도 챙겼지만 결국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서 이스라엘을 어려움에서 구해냈답니다. 선생님, 그런데 아람 군대는 왜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이스라엘 백성이 굶주리게 했을까요? 지난주에 배웠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도 다시 올 마음이 생겼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랍니다. 이스라엘이 복을 받거나 저주를 받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을 내려주시지만 죄를 짓고 뉘우치지 않으면 이웃 나라를 통해 회초리를 드셔서 죄에서 멀어지도록 해주신답니다. 아, 그럼 어서 이스라엘 왕이 백성을 모으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겠네요. 맞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왕은 이 모든 일들이 엘리사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엘리사를 죽이겠다며 사람을 보내기도 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럼 백성들만 계속 굶주림에 고통당할 텐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난번엔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사를 지켜주셨고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해서 성안까지 데리고 왔잖아요. 이번엔 어떤 놀라운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구해주셨나요?
열왕기하 7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러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소리만 듣고 무서워서 도망치다니.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세요. 네, 그런데 너무 무서운 나머지 가지고 왔던 텐트, 말과 나귀, 음식들을 모두 버리고 도망쳤어요. 하나님은 아람 군대만 물리쳐 준 것이 아니라 음식과 짐승, 재물들까지도 이스라엘에게 모두 주셨네요. 문둥병자들은 보호받지도 못하고 아람 군대에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가장 불쌍한 처지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장 먼저 받게 되었네요. 사실 성 안의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많은 재물과 음식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갈 수도 있었지만 이 문둥병자들은 너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에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언을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문둥병자들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입을 다물었다면 성 안의 사람들은 모두 굶어 죽고 말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소식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2번 문제입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먹을 음식이 많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듣고 가장 기뻐했나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쁜 소식과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을 적어보세요. 세상에서는 기뻐하는 소식이 너무나 많이 있죠. 얼마 전 중국에서 올림픽 경기를 했는데요. 열심히 경기를 했던 선수에게는 금메달을 땄다는 소식이 가장 반가운 소식이겠죠. 큰 병으로 오랫동안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게는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이 가장 기쁜 소식일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은 구원 받았다는 소식이에요.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오랫동안 기도했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들을 때 마치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정말 기뻐할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나의 단짝 친구가 이번 천국잔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될 거예요. 문둥병자들이 입을 꾹 다물고 아람 군대가 도망갔다는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면 성 안의 백성들이 모두 죽게 되었겠지만 그 소식을 전한 것만으로 성 안에 죽어가는 백성 모두를 살려내게 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성 안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아요. 모두 죄인으로 살다가 지옥에 가게 되겠죠.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린 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소식이에요.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고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잔치 말씀을 누구를 통해 듣게 되었나요? 아마 가족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된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만약 엄마 아빠가 나를 천국잔치로 인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평생 죄인으로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엄마 아빠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꼭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이 천국을 만드시고 누굴 기다리실까요? 물론 내가 어서 천국에 오길 기다리시겠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 천국에 오길 기다리세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하셨어요. 정말 성경 많은 곳에 말씀을 전파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파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두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꼭 전해야 할 이유입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5절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는 발걸음을 아름답다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열심히 다니는 그 발걸음을 너무 사랑스럽게 보시고 천국에서 큰 상을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다음은 즐거운 활동입니다. 친구에게 교회에 가자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고민하다가 이야기를 했더니 친구가 교회에 오게 되었어요. 친구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적어보세요. 각자 꼭 전하고 싶은 친구가 있을 거예요. 가장 먼저 친구에게 지혜롭게 말씀을 전하고 꼭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용기 내어 말해보는 거예요. 친구야,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이 실제 있었다는 거 알고 있니? 노아의 방주는 지금 터키 아라랏산 눈 속에 파묻혀 있어.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천국잔치가 있는데 이런 놀라운 사실들을 재미있게 알려주셔. 꼭 같이 가서 말씀 들어보자. 평소 친구가 좋아하는 것들을 잘 지켜보았다가 관심이 있어 할 주제로 지혜롭게 말씀을 전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그 친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꼭 주실 거예요. 하지만 내가 입을 꾹 다물고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지 몰라요. 다음 페이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발에 나의 발을 예쁘게 그려보고 힘차게 복음 전하기로 해요. 머릿돌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해봐요. 오늘은 기쁜 소식을 전한 문둥병자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문둥병자들은 굶주려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고 아람 군대가 도망가고 음식을 남겨두었다는 사실을 전했어요. 문둥병자가 전하지 않았다면 모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모두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들,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용기 있게 전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전하는 바를 아름답다고 하셨고 하늘에서 큰 상을 준비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답니다. 오늘의 머릿돌 가정학습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안녕.